우리 오늘 함께 보실 소리 문답은 이제 구문입니다. 구문에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 내용이죠. 77문하고 78문을 함께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계명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면은 십계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 안에서 이것을 영원한 도덕법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믿고 따라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계명은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내용으로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그러면 뭐 같이 같은 동네 사는 사람 뭐 아니면 같은 민족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같은 민족 안에서도 싸우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역 감정도 있고 뭐 이제는 뭐 좀 이렇게 세계로 확대시켜 보더라도 국가 간에도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서 마치 뭐 동맹국가처럼 해서 뭐 이웃 나라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웃 나라라고 해서 지리적으로 옆에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웃 나라다라는 의미에서는 진짜 이렇게 동맹국가의 어떤 그런 개념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해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가 평상시에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대상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거짓 증거에 대해서보다도 해하려는 것이 어떤 원인 때문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또 십계명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이웃이 어느 정도까지 좀 정의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교회의 모임으로 모였으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그럼 다 이웃이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웃이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혹시 더 성장을 하거나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은 뭐 많건 적건 그거를 떠나서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뭐 당을 짓거나 뭐 이런 모습은 또 이웃끼리 그것도 나누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정의하기가 이렇게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늘 고민을 좀 하시면서 오늘 이제 내용으로 좀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7문부터 먼저 보시면 그럼 제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계명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서 뭘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 이거는 물론 뭐 법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정교 분리가 아직 당연히 안 됐을 때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보다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면서 어떤 재판관의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어떤 그 증거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뭐 지금도 아무리 과학 수사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CCTV들 온갖 곳에 다 달려 있어서 이게 사생활 침해냐 할 정도까지도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증거이기도 하고 어떤 증인의 어떤 뭐 목격자든 아니면 이런 사람의 증거가 여전히 지금도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웃이 한 번 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안에서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면 무조건 감싸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오히려 말해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돕는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명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 좀 탐이 나거나 빼앗기 위해서 아니면 뭐 내가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준을 윤리적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뭐 이제 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증거할 때 피차 진실함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린 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그의 어떤 진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속이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고 당연히 뭐가 진실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건 아니면 무의식적이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거 자체로도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사이에서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물으시잖아요. 그거 왜 따 먹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쫓겨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가끔 그래도 뭐 애들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그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를 속이거나 친구를 속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속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최소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단순히 사람을 속인다라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이건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택자 유기자 이렇게 예정론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택자 유기자를 우리 기준대로 이렇게 확 나눠버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무조건 잘못하면 유기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떠나서 심지어 유기자조차도
누구로부터 창조된 거고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는 누구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뭐 이게 그냥 좀 너무 애들한테 하는 표현 같지만 예를 들어서 햇볕이 택자들에게만 비치지 않잖아요. 그죠? 비가 뭐 택자들한테만 내리지 않잖아요. 농사를 질 때도 택자인 농부에만 뭐 흉년이 되고, 무슨 소리야, 풍년이 되고, 유기자인 농부는 흉년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는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어떤 해는 좀 힘든 해가 있고 어떤 해는 또 풍년이 되는 해가 있고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일반 은총 가운데서 다 살고 있는 차원에서는 택자 유기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쨌거나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일반 도덕에서 말하는 세상 윤리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난 신호를 잘 지켜 줄을 잘 서 이런 도덕적 개념보다도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생각을 거기까지 확대를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그게 일반 은총이건 아니면 택자에서 특별 은총이건 간에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표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진실되지 못하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이거는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증거할 때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실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재개발을 하면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법원을 많이 가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하여튼간 꼭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실 일이 없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는 물론 법정적인 의미가 십계명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러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을 꼭 법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회관계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보다 누가 더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조수석에 탄 사람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는 옆에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자녀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를 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모면하려는 이건 본능이에요. 생각보다도 그냥 본능으로 확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들은 얘기긴 하지만 아주 그런 고문이 있었대요. 그런 고문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한마디로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가. 그러니까는 진짜 애가 집에 있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 엄마들은 뛰어들기까지 하잖아요. 아빠들은 잘 못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엄마들은 뛰어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는 소용없어요.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도 그거는 잔혹한 실험이죠. 인간이 잔인하면은 그렇게 잔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방에다가 아이랑 엄마랑 넣어놓고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면 그 방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막 하다가 이 바닥 온도가 막 60도, 70도, 거의 막 10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인간의 본능이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했겠죠.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애를 밑에 깔고 엄마가 위에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실험을 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실험이죠. 저기 그랬던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자기를 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참 왜 어렵냐면 때로는 그런 본성을 꺾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 왜 이런 예를 들어드렸냐면 그럼 우리는 누구랑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좋게 포장하거나 그런 건 자기 PR 시대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좋게 포장하면 좋죠 근데 그게 포장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돼버리면 세상에서도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것은 이런 거고 저것은 저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맞고 부모가 틀릴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아이한테 네가 맞았다. 내가 틀렸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의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시지 말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질문하실 게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잘못 설명하신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디에도 나올 수 있냐면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매주 찾아오시면 힘들어요. 네. 그러면 대부분 아무래도 그 전문적으로 신학을 했으니까 목사가 맞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성도가 맞을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100% 다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의 권위로 그거를 눌러버리면 진리가 어떻게 보면 감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목사의 권위가 조금 실추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간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옳습니다 라고 수정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옳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거고 성도 앞에서도 옳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신 분도 은퇴하시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워낙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설교는 예전에 유튜브 시대 말고 인터넷 시대부터 테이프 시대부터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김영규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들으시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다가 오늘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누가 나오느냐 그걸 뭐 말하긴 좀 그렇지만 뭐 서울대 총장도 있었고 대법관도 있었고 그 정도면은 뭐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고 그 목사님의 권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가서 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올라가셔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을 존중하는 어떤 그 교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권위보다도 뭐가 더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올바르게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판단하면서 들으시는 건 아니고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만약에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바꾸는 게 저한테도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거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게 서로를 어떻게 보면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런 상황별로 다 다른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상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상사라고 한다면 상사가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부하 직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 내가 틀렸다라고. 아니면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내 아이디어보다 부하 직원 아이디어가 더 좋아갖고 그거를 마치 싹 뺏어갖고 내 아이디어처럼 막 해버렸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유혹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진급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뭐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뭐 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떤 그 유혹거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계명에 증거라는 게 물론 법정적이지만 이렇게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혹시 말을 잘못해서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라든지 아니면 고지고대로 말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을 오해시키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례들은 들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생각하실수록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증거할 때에 피차 서로가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히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인정하는 거지만 누구 앞에서 한마디로 또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코람데오 열심히 말하긴 하는데 과연 코람데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확대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그냥 코람데오 이 정도로 이해하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차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와 능력과 이런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뭐 실제로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거 자체는 그 진실되지 못한 그 행동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실함.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진실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실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서로 진실해야만 우리와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예겠죠. 그 명예를 서로 존중하고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신뢰 관계가 쌓이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진실되게 나에게 대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뢰감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명예는 유지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느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 이렇게 규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그 신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인 신뢰 관계가 깨지거나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으면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제일 은혜 받게 하기 어려운, 물론 목사가 은혜 받게 할 능력은 없지만 은혜 받게 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게 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라고 늘 말해요. 누구라고 말해요? 제 손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냐면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저께 저희 안 싸웠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어저께 만약에 부부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잘못된, 그거는 환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 부부는 싸우지도 않을 것 같고 늘 거룩할 것 같고 늘 기도할 것 같고 늘 말씀 볼 것 같고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싸울 때는 진짜 막 무지하게 싸웁니다. 다른 부부들은 그렇대요. 저는 늘 죽어 살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늘 순종하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아내에게 순종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한번 그냥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서 그 순간적으로 물론 이제 평생 같이 갈 거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어제 싸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무래도 그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안 편하겠죠. 그럼 그거는 순간적이긴 하지만 뭐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 다음날 설교는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표현이 그렇지만 훌륭하고 좋은 내용을 전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했는데 그게 잘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도 했으니까 이제 신방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좀 서로를 표현이 그렇지만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더 갖고 그래서 그런 어떤 더 신뢰 관계들이 쌓여져서 좀 더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나눠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명하는 내용이랑 또 합당한 거죠. 서로의 명예를 좀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증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증진하는 게 물질적인 증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본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진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신다라는 것도 헌금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오라는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가장 잘 저를 또 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주시는 것,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게 서로 섬기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고, 서로의 어떤 서로를 보존해 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증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무너지는 아니면 어긋나는 이유는 그런 신뢰 관계가, 물론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 좀 이렇게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신뢰 관계가 깨져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면서도 거기에 핵심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그래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옳은 거를 전하고 옳은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진실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갖지 못하면 그거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면에서 이것을 그러면은 종교개혁적인 차원으로 확대를 시켜보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룩한 분리주의, 그러니까 칼빈도 그런 표현을 쓰긴 썼어요. 우리는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 복음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단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그랬을 때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말이 뭐예요? 거룩한 분리주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러니까 바른 내용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주교는 진실되지 못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진실된 내용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신뢰관계가 깨진 이후부터는 로마 카톨릭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폭력적 저항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글로써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을 이렇게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도 칼로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진실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그 내용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분리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네는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깨버린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용어를. 그래, 우리 분리주의자다. 근데 옳은 것에서 분리됐다면 우리가 잘못이지만 너희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자들로부터 한마디로 그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임으로부터 분리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 위해서 분리된 거기 때문에 거룩한 분리주의자.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스스로가 분리주의자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리주의자다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너네는 분리주의자야 이렇게 말했을 때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욕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거꾸로 진실된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단들 다 포함해 갖고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이 뭐 명예가 지켜지겠어요? 보존되겠어요? 증진되겠어요? 아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삶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다 피폐해지게 가잖아요. 그럼 뭐 삶이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하면 더 중요한 그 삶보다 보여지는 삶보다 더 중요한 뭐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분리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어 쓰다가 넌컨펌 그거 쓰다가 헷갈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거. 넌컨퍼미스트도 뭐예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교회에게 그 당시 교회에게 명령했었던 부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청교도는 그냥 메이플라워에 타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로 한정시켜야 된다라고요? 넌 컨퍼미스트로. 즉 그런 국교회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분리주의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보면 멀리 떠나왔지만 자기 고향도 떠나고 정말 뭐 신대륙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왔지만 뭘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먹을 것이 없고 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증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계명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로 접근해 봤을 때에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웃이라고 이 같은 우리 반석툴립교회 안에서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도 증진시키고 다른 사람의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인간적인 신뢰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도 인간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됨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핵심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실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런 진실한 말씀을 즉 뭐 이거를 좀 이제 설교로 오면은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신실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신실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뭐 이웃 반석툴립교회라는 그 이웃이 뭐 이것을 이웃으로 정의하기 좀 그렇지만 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의 신앙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각자 또 연륜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신자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좀 어느 정도 아는 분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저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오래 다니는 거예요. 대학원만 지금 20년째 넘게 다니고 있잖아요. 하도 오래 다니니까 배우면서 가르치래요. 이상한,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듣다 보면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물어보면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거 물어보겠냐고 무서워서 아니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죠. 그거는 오히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를 예를 들면 뭐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좀 한정지어서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계명은 분명히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을 때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걸릴 사람은 솔직히 없다라고 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죠. 뭐 거짓 증거 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를 해하시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갑자기 저를 안 쳐다보시는 건 저를 해하시려는 농담입니다. 그런 마음 없으시죠? 그래서 그러면 난 구계명 지킨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계명에 어떻게 해서든 걸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계명을 생각할 때 이렇게 소유리문답에서조차도 폭넓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웃 나와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또한 증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진실됨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거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신뢰가 지켜지는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먼저 실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 즉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 세상 가운데에서는 더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서 이 구계명의 이런 내용들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짓말쟁이다 이건 아니지만 물론 더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 더 진실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윤리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 쳐줘야 돼요. 뭐 가끔 뭐 이렇게 뭐 경찰이 아닌데 도둑을 잡거나 아니면 구급대원이 아닌데 막 쓰러진 사람을 막 살리거나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럼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저건 뭐 선한 일도 아니고 박수 받을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는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거는 칭찬받아야죠. 박수 받아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랑은 별개 문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솔직히 이거는 냉정하게 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 그럼 78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그러니까 진실된 게 있는데 자신을 지키려든지 결국 자신을 지키려는 경우가 거의 뭐 90% 이상이겠죠. 그죠? 자신을 지키려든지 자기 회사를 지키려든지 뭐 자기 가족을 지키려든지 자기 나라를 지키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진실함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실함에 해되는 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에게도 타격을 주는 일이지만 누구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뭐 좀 서열이라기 좀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또 이렇게 저기 하는 어떤 그런 게 당연히 있고 또 어느 뭐 직장이든 학교든 뭐 교회든 그런 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는 그 질서에 따라서 세워지는 어떤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군대는 나이가 아니라 입대 순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애매한 나이 때 군대 가갖고 25세 군대 가서 그러니까는 뭐 나이대우라고 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예 더 늦게 오면 좀 나이대우 같은 걸 좀 해줘요. 근데 25세 가니까 되게 애매한 나이에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20살짜리 선임이 둘리춤을 추라는 거예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제가 그런 거 추게 생겼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임이 추라면 추는 거예요. 나이가 소용. 그러면은 늘 하는 말 있죠. 억울하면 빨리 오지. 그래서 그때 둘리춤을 추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때니까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만 19세 입영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25세 군대가 대학원 1학년 마치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애매할 때 간 거죠, 참.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다 남자애들이잖아요. 애들 보러. 아직 군대 가려면 멀었는데도 5학년 6살, 7살짜리 애들 놓고도 너네는 19살에 군대 가라. 주민등록 나오자마자 군대 가라.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그냥 가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질서를 해야만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늦게 간 거니까. 그죠? 나중에 제대할 때 되니까, 그냥 본인들이 제대할 때 되니까 와갖고, 병석이 형, 미안해. 내가 형을 너무 힘들게 했지? 나중에 세상에서 만나면 나 때리면 안 돼. 용서해줘. 그러고, 웃는 거죠. 저보다 이제 먼저 하는 어린 선임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제대를 안 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결국은 그 질서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늦게 간 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서 안에서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됨. 근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천은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도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마치 왕관처럼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는 그렇다고 또 병서가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교제를 나눌 때에는 그때까지 이렇게 막 목사인 거 티내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은혜가 필요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보면 은근히 사람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다. 죽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님들은 맨날 기도만 할 것 같다. 아니에요. 저 어저께도 야구 보면서 두산 져갖고 열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3등하고 있는지 몰라. 오늘 이겼으면, 그러니까 어제 이겼으면 2등인데 오늘 주일 준비도 해야 되는데도 야구 봤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그게 항상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자신을 좀 낮추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어쨌거나 진실함에 해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결국은 이웃의 명예를 어떻게 한다? 명예라는 말만 나왔지만 명예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든 아니면 증진시키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성도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지만 또 생각보다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초신자라 그러죠. 아예 신앙이 없는 분들보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라는 것을 경험해 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그거는 핑계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해서 사람들이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진짜 벌 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제가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핑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목사랑 사람이랑 좀 구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목사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직분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난 그러니까 이 성도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목사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게 왜 핑계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하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때 나올 때부터 상처받기 전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목사도 성도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직 저에게 상처 주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혹시 저한테 상처를 받으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서로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상처받으신 일이 있으면, 그래서 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렇게 상처를 줘서 그 사람 해를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상처받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또 목사에게 상처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먹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더 바른 말씀이, 그게 정말 그 안에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더 좋은 말씀을, 그리고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조용히 옮겨가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어떤 교회들 한 교회에서 두 군데서 나눠서 예배드리고 난리도 아닌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교회 떠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한 분은 굉장히 직분도 큰 거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직분을 받으셔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는데, 목사님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거나 이런 그 비리를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런 거면 난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 그럴 바에는 내가 신학을 한번 공부해보자 해서 신학교를 들어오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경우에서 떠나면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해를 주는 거고, 자기 자신도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가 다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는, 그러면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미처 생각을 못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에 나는 들어갈 거예요. 내 자신은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나도 넣어야죠, 나도. 이웃이라는 개념이 나도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살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그게 살인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살인인 거는 분명합니다. 왜? 내 자신의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구계명에 있어서도 아까 들었던 그런 예처럼, 그게 왜 좀 세게 얘기해서 그럼 핑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버리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에는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은 진실함이죠. 진실함을 의도적으로
해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진실함을 의도적으로 해했을 때 나오는 일이 뭐예요?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역사 문제로 가면 역사가 왜곡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역 감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를 구계명에서 풀어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어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악수했다가 정치관이 틀리다 아니면 뭐 출신 지역이 틀리다 라고 해서 그 악수한 손을 뿌리치게 돼버리는 그 결과들이 한국은 유독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게 솔직한 얘기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래야 될까? 그게 구계명에 보면 서로를 좀 비방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좀 비방하고 서로를 그 거짓 증언하는 어떤 모습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닌가? 진보는 보수는 진보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고 같이 뭐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색깔이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라고 해서 진보는 보수를 거짓 증언하는 자로 또 보수는 진보를 또 거짓 증언하는 자로 서로 이렇게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결국은 같이 못 가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 계명이 갖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도 상당히 깊고 상당히 좀 우리가 지키기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거를 이렇게 넓게 좀 해석하고 풀이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십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은 우리가 율법의 제3명도 해서 십계명을 영원한 도덕법으로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정시켜 놓는 이유가, 즉 택함받은 자들로 한정시켜 놓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더운데 집에 가셔서 쉬셔도 되는데, 낮잠 주무셔도 되는데, 이 시간에 재미도 없는 내용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들으시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구계명에 명하는 것처럼 나와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어떤 차원도 되는 겁니다. 그 반대 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 차원으로 흘러가 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때, 그리고 이 구계명이 이 정도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의 나까지 포함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든 아니면 다른 이웃이건 간에 해하려는 마음, 즉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고, 거짓 증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그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만드는 어떤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심각한 타격을 내가 입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물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을 오전에 보고 있지만 여러분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들보다 안 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에게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상처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죠? 백성들에게. 그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처럼 뭐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동력일까요? 자신 안에서 자신의 의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은 게 하나님을 떠나는 핑계거리가 되면 그건 스스로가 죽이는 영적 자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계명이 그렇게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세상의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문제만 얘기해도 몇 가지 사례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1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니까 끝내겠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계명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구계명이 명하는 것, 그리고 구계명이 금하는 것을 나눠서 설명한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란 표현을 쓴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내가 진실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진실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짓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정말 이 구계명이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명이 실천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구계명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